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니까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암송하든지 읽든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이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십니다. 우리도 선교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선교하십니다. 우리도 선교해야 합니다. 신학계에서 선교를 말할 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시오 데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미시오 데이. 그 뜻은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입니다. 선교란 본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선교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엄청난 미션을 감당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구원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기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낸다 하는 말이 미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말이 미션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가 이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다 보냄받은 선교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가, 또 무엇을 가지고 선교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보다 먼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교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선교하기를 원하시는가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를 한 구절로 정확하게 요약해 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심코 외울 수 있는 말씀인데 잘 보면 7가지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42명이 IT로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내일 아침에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서 많은 일을 하게 될 텐데 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선교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미션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선교를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계획이 나오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선교를 계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할 때 항상 하나님 저를 들어 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안교회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자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선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여러분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IT의 새소망 유치원 큰 건물을 지었지만 그 어디에도 누구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우리 새안교회 이름조차도 써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의 대상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 어디로 갑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비전,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흩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가슴속에는 항상 세계를 품는 선교의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해외로만 가야 선교가 되느냐?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도 예수 모르는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내 선교라고 말하고, 또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는 것을, 문화를 건너뛰어 선교하는 것을 해외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PCA 교단에도 MTW가 있고 MT 뭐가 있죠? 하여튼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주 안에서 선교하는 것, 하나는 미국 밖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선교도 중요합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자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Now, here and now, 바로 여기서도 선교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해외에 나가서 땅끝까지 가서 믿지 않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적극적인 비전을 가지고 크고 위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교하는 핵심 마인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입니다. 선교의 자세가 사랑입니다. 선교를 움직이는 엔진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선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에서부터 생명력이 나오고 감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정글지역이라도, 사람이 살기 힘든 사막일지라도 사랑만 있으면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선교하면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철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름이 철수라서 철수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었기 때문에 철수하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어보다 더 중요합니다. 해외로 나가서 다른 종족에게 선교하려고 하면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워야 나가는데, 선교사에게 제일 중요한 훈련이 언어 훈련, 문화 훈련인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언어가 안 되는데도 사랑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 부족에 22개 부족을 다 복음한 안차노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인데, 그 22개 부족이 사는 마을을 다 합치면 대한민국의 2배 정도가 됩니다. 케냐와 탄자니아에 걸쳐서 그 부족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과거에 조폭 출신이고 탄광에서 막장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중학교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은혜 받고 신학교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영어도 yes, no, thank you, okay 4마디밖에 못한대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선교했어요. 사랑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 소똥집에 거하면서 그 함께 먹으면서 사랑을 전하니까 나중에는 추장들이 당신이 우리의 정말 진짜 추장이 되어 주십시오. 22개 마을의 추장들이 다 대추장으로 추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99.9%가 다 복음화가 됐어요. 거기는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는 동네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수 마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세계 만국이 다 통하는 공용어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선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랑의 실체는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교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있고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만 들어오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 가정이 달라집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생명으로 영접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도 얼마나 가난하고 어둡고 무지한 나라였습니까? 은둔의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한국이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6.25 전쟁의 그 어려움도 이기고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이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거 다 알아주고,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 그 정신과 비전이 위대하고 놀랍다, 그렇게 자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깨어났느냐? 저는 예수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 선교 핵심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5번째로 선교의 방법은 주는 것입니다. 되돌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많아서 남아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면서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선교했는가 말씀 준비하면서 잠깐 더듬어 보니까, 개척교회 시작하고 나서 우리 건물도 없을 때, 유스그룹도 몇 명 안 될 때 여름에 2명을 선교사로 보내서 단기 선교로, 그 2명 중에 1명이 중학생인 송으뜸 군, 제 아들이라고 말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길지선이라는 학생이었어요. 둘을 저 태국으로, 동남아로 선교하러 보냈어요. 9/11이 일어났을 때 미국 이민교회들이 다 힘들었습니다. 그때 한국 경제도 나빴습니다. 근데 선교지에서 소식이 오기를 선교 후원금이 줄어들고 끊어져 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철수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많은 이메일들이 왔습니다. 그때 선교팀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다른 교회가 힘들어하니까 우리라도 좀 더 힘써보자.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후원금을 50%씩 더 인상해서 보내드리자. 어렵기 때문에 더 도와보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케냐의 마사이 부족의 그 안찬호 선교사님이 그렇게 어렵게 선교하고 너무너무 외롭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거기 가보자. 그때는 우리 교회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시험과 고난이 많았을 때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그 비전을 얘기하니까 40명의 학생들과 청년들이 가겠다고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마사이 부족 마을에 가서 2주 동안 선교하고, 한 주간은 유럽의 5개 나라를 쭉 비전 투어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40명이 가가지고 그 마사이 마을에 소똥집에서 같이 자고, 100에이크 땅을 사가지고 기린과 사자가 뛰어노는 거기에 철조망을 쳐놓고 500마리의 소를 사서 주었어요. 농장을 만들어 줬어요. 2개 우물을 파줬어요. 한 우물 파는데 2만 불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마사이 부족 마을들이 흩어지지 않고 거기 모여 살면서 예수마을 공동체가 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도 세워지고 선교센터가 거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수년 전에 IT 지진이 발생해서 IT 나라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별한 금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과 함께 가보니까 몇만 불을 갖다 퍼준다 하더라도 먹을 것 입을 것 줘가지고는 도무지 도움이 안 되겠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이들을 도와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선교하면 되겠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2시간 거리 떨어진 레관이라고 하는 시골 도시에 유치원을 세워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30만 불 정도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한국의 어떤 총회까지도 이렇게 움직여서 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원만 가지고 그냥 씨앗만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거대하게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새소망 유치원이 절반 정도 자립이 됩니다. 이 IT는 경제 개념이 없어가지고 자립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데,
정말 IT에 세워진 많은 기관 중에 거의 유일하게 절반 자립하는 아마 유치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 150명 정도의 학생들로 늘어났는데 유치원 졸업생들이 국민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더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유치원에 국민학교까지 세워달라고 해서 국민학생도 지금 몇 명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같이 협력하고 있는 축복교회도 옆에 있는데 교회가 많이 발전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인 마인드와 큰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연초에 선교금을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세웠던 예산보다 넘치게 작정이 됐습니다. 비록 작정이지만 믿음으로 넘치게 주실 때 허비하지 말자, 그리고 자꾸 베풀자. 그래서 IT에 모자란 교실을 더 지어주고 또 그 새소망 유치원 옆에 있는 축복교회가 화장실이 얼마나 지독하게 누추한지 모릅니다. 저는 푸세식 화장실을 경험했던 세대인데 가보니까 푸세식인데 그야말로 거기는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냄새, 벌레, 막 온갖 모든 것이 다 거기 있는데 거기에 그냥 널판지도 아니고 요만한 회초리 같은 막대기 2개 딱 걸쳐놨는데 이건 뭐 올라가는 게 휘청휘청 거려가지고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 이번에 유치원 건물 옆에 있는 그 교회의 화장실도 푸세식을 수세식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지어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이 잘 져갈 때 보니까 이 축복교회 교회 지붕이 너무너무 누추한 거예요. 누렇게 그 녹이 슬어가지고. 그래서 그 색칠 페인트 칠이라도 한번 해주자 그랬더니 올라가 보니까 이 페인트 칠해가지고 될 정도가 아니고 다 녹아가지고 사가가지고 이 함석이 구멍이 뻥뻥 뚫린 거예요. 비만 오면 뭐 그냥 물이 막 교회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IT 이 축복교회 지붕도 다 이번에 새로 해주자. 그래가지고 교실도 완공되고 또 지붕도 다 새 함석으로 완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베풀지만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베푸는 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 교실이 모자라서 아이들 분반 공부 제대로 안 돼요. 제 목양실 제 방에도 학생들이 2팀이나 와서 공부하고 또 가고 그럽니다. 그래도 교실이 모자라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우리에게 체육관 달라고 늘 수년째 기도하는데 아직 그것도 우리가 못 줘주고 있어요. 화장실도 20년 전에 이 건물 지을 때 지은 화장실 그대로예요. 종종 냄새도 나고 또 가면 그 싱크 탑도 너무너무 이제 지저분해져 가지고 이거 바꿔야 되겠다. 연초마다 예산 세울 때마다 얼마 들어간다, 얼마 해서 공사해보자 했다가 또 다른 데 급한 일 쓰다 보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지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보다 먼저 물질을 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건물도 지어주고 또 그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달 상당히 많은 선교금을 또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쓸 것을 다 쓰고 할 것 다 하고 남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하면 평생 한 번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쓸 것을 안 쓰고 보내주고 누군가가 자기가 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희생하고 한국의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한국의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빚진 자예요. 누군가가 쓸 것을 안 쓰고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희생하고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주면서 선교하는 인생을 살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면요 보통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비전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고 비전이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과 기업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아서 세계를 먹이는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로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어서 멸망당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독생자 아들 유일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하실 뿐 아니라 나의 옛사람,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던 이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나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죽고 살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어떤 종교 생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무슨 선행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전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를 이기고 살도록 그를 양육하고 교육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의 가정도 구원받아야 된다. 가정구원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야 할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치는, 교육하는 유치원을 세우게 되고 교회를 또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 초대의 선교사님들에게 복음 받은 분들이 다 미국에 와서 유학하고 먼저 예수 믿고 그 가정이 다 깨고 그 가정들이 다 영적인 명문 가문들이 다 됐어요. 그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민족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나왔어요. 아마 우리 IT의 단기 선교팀에 가서 만난 그 어린이들이 아마 그런 인물들이 다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한 나라와 가정과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IT 새소망 유치원에서 공부한 어린이 가운데 앞으로 IT 대통령도 나올 수 있겠다. 아멘입니까? 목사님도 나오고 선교사님도 나오고 IT 주지사 유명한 리더들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 우리가 만나서 이번에 머리 쓰다듬어주고 선물 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인물들이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단기 선교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